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그리 길진 않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내용 이해되시나요? 중요합니다. 오늘 매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다루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좀 잘 이해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깨닫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외우고 계셨나요?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몇 주 전입니다. 우리 규영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때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7 일꾼 중에 하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냥 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무지와 시기로 인하여 스데반을 돌 던져 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금 나중에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지만 그 당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그 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고,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걸 마땅하게 여겼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2절을 보면 교회를 향한 박해를 큰 박해, great라고 나와 있죠. 큰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없애려고 날뛰었다. 개역개정 보면 잔멸하려고 이렇게 날뛰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 그만큼 교회를 향한 박해, 그 교회를 향한 공격, 그 핍박이 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괜찮죠? 우리 괜찮은 존재인가요? 교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찬양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좀 유치하지만 제가 지난주 킹 왕짱이라고 표현했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존재가 교회예요. 좀 유치하지만 강한 사람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 주인 되시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잊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 앞장을 보면 교회가 정말 아름답죠. 자기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일부를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존재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만의 질문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좀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런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것 괜찮으신가요? 좀 유치한, 이제 방송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1바따로 걸렸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뭐 저도 한 3번 걸렸으니까 뭐 코로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요. 그래서 교인들이 카톡 왔는데 그 중에 짠했던 카톡이 애매하면서 고마웠는데 뭐냐면 왜 하필 목사님이 걸렸냐 약간 이런 카톡이 왔었어요. 그분은 이제 제가 진짜 좀 어떻게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고맙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 내가 아니면 누가 걸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지만은 그분은 고맙게 목사님이 걸려서 너무 마음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분은 안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좀 이해되죠. 그분은 저를 좋게 봤던 것 같은데 저 좋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괜찮고 다른 분들에 비할 바 아니지만 제 아내가 처음 암에 걸렸을 때 저 또한 그런 반응을 처음 마주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아내가 암에 걸렸죠? 약간 이런 생각들과 연결된 거죠.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그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교회를 향한 그 큰 박해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짧게 3가지로 좀 나누고 하고 싶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주목하고 깨닫기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중간을 다시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1절 중반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생각나는 구절 없으신가요? 있어? 창규. 예, 맞죠.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려고 한 거 맞죠? 맞아요. 그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규가 이게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뭐가 똑같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마주했습니다. 근데 그 박해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이거는요 어떤 일이냐, 흩어졌다. 저처럼 한국에서 영어 공부한 사람들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흩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인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셨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 악해서 미움, 시기, 질투, 무지함으로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바램처럼 땅끝까지 가지 않았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앙금, 갈라짐 때문이었어요. 뭐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넘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냐면, 쉽게 말해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경멸했습니다. 이스라엘 스토리 다 아시니까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 그들의 그 미움 때문에 북과 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죠. 그런 다음에 북은 전쟁에 패하여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그 나라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을 잃게 만드는 거였죠. 거기서 나온 종족이 사마리아 종족이에요.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습니다.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마주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혹시라도 닿으면 더럽게 여겼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박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사로잡혀 있던, 강하게 세워져 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도, 다른 말로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해에서도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마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잘 알고 있죠.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사람입니다. 맞나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됐죠. 제가 요즘 매일 묵상하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끝까지 사는 거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저만 그럴까요? 때론 착각하고 속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죠.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게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있겠냐마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잘 풀려야 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사기 안 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물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교회가 박해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바라지만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 요즘 시험 기간인가요? 공부 안 하고 HT 맡겨달라는 거는 그건 강도지. 그러면 안 되지. 좀 미안합니다. 예, 저는 그랬었어요. 주님, 제가 여기서 신학 공부 영어 잘 안 되는데 신학 공부 했잖아요. 주님, 패스하게 해주십시오. 패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바라지만 말고, 자 이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좀 중요합니다.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인들 영주권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낼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피한 얘기를 하나만 하면요, 별로 좀 창피할 게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 하나 끄집어내서 제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하면, 지난주에 사실 나눴던 내용과 비슷한데 오랜만에 아니죠, 1년 만에 한국을 휴가차 갔는데 참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서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계속 느꼈던 거, 그리고 가끔씩 아내에게 불평했던 게 뭐냐면, 여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지 였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 수 있지만 어딜 가나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어찌나 화를 내는지.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짠하더라고. 기도를 했어. 저절로 진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어서, 아 저렇게 화를 내니까 저분들이 힘들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 또 일하는 분들이 별로 불친절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거는 그런 불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때 불편해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일기 쓰잖아요. 일기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냥 쓴 그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혼자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친절한 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제가 혼자 쓴 거예요. 좀 뭐라고 단어가 생각 안 나요. 부끄러워.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며 반응하는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때부터 정말 불친절하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속으로도 올라오려고 할 때 막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죠? 불친절함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불친절한 세상에서 나는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관련하여 두 가지를 또 좀 나누고 붙잡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민자를 넘어 선교사가 되라. 다시 더 세게, 더 강력하게, 속으로 뭐 소리는 안 커져도 이민자를 넘어 선교사가 되자. 물론 여기서 이민 꿈꾸지 않는 분 있죠. 그럼 학생을 넘어, 유학생을 넘어, 직장인을 넘어, 워킹 홀리데이를 넘어 를 포함하는 거죠. 박해로 인해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도망 가보셨나요? 도망? 도망가야 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그냥 도망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박해 속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있는 학생이든 여러 가지로 와서 기대한 대로 되는 이들이 있지만 기대하는 대로 안 되는 이들이 있죠. 제가 저 많이 만나잖아요. 청년들 와서 집도 잘 구해지고 일도 잘 구해지면 멜번 너무 좋아, 뷰티풀.
근데 어떤 분들은 왔더니 날씨도 안 좋은데 집도 안 구해져, 일도 안 구해져. 목사님 저 괜히 왔나 봐요. 누가 멜번 좋다고 해가지고 저 내일 갈 거예요. 그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준비하면서 그 그 연구하는 그 것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거 지금 하니까 그중에 한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으로 기억하는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 마음. 그런데 그 처절한 상황 속에 누가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박해로 인하여 도망을 가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근성재도 얘기해 줬지만 그도 똑같이 도망을 간 사람인데 그도 힘들었겠죠. 그도 아팠겠죠. 그런데 그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빌립은 도망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전하자 이게 아니라 그는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더 엄밀히는 그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 성은, 그 사마리아 성이 그 악으로 가득했던, 미신으로 가득했던 그 성이 큰 기쁨이 넘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도망자예요. 피난민입니다. 우리처럼 원해서 온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도망자와 피난민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나 슬펐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렇게 찬양이 이어지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러잖아요. 무슨 이게 하나님의 때야? 억울한 때지, 불평할 때지, 친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때지,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 휴가 중에, 저는 시골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현재 저희 부모님은 대천이라는 곳에 삽니다. 물론 대천 분들은 시골의 말을 원하지 않을 수 있죠. 대천시. 제가 그래서 2주 정도 대천, 근데 2주 정도 부산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 장인 장모님 댁. 그러다가 시간을 내서 3일만 서울에 올라갔어요. 2박 3일의 일정으로. 상경한 거지, 시골 사람이. 어우, 서울 너무 크더라고. 커서 힘들었어요. 어쨌든 2박 3일 동안 이게 나름 바쁜 일정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중에 감사하게 제가 서울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형님이 저희가 머무는 그 에어비앤비에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님이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정말 오랜만에 한 7년, 6년 만에 만났나. 색소폰 연주자, 한국에서 아주 또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 그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분은 막 거의 뭐 세계를 돌아다니세요. 그 평화 콘서트 같은 아픈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연주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마침 일본에 갔다가 온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저희를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형님, 저에겐 형님,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일들이 궁금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막 감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분이 최근에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그 이유가 일본이 큰 지진이 있었대요. 매체에는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큰 지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자원봉사 못 들어올 정도로. 자원봉사에게 줄 물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못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분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라 이렇게 가셔서 콘서트를 하셨는데 그 중에 또 감격스러운 대화 것 중에 하나가 뭐 꼭 감정적인 게 아니라요. 오늘 삶을 마감하려고 다짐했던 한 아저씨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연주를 통해 위로를 받고 나 오늘 죽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말도 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했던 거라고 하던데 저한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나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서 가는 거 아니야. 난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안 돼. 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가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는 꼭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색소폰 연주자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곳 멜번에 왔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꽤 오래전 그냥 교환학생으로 왔고 호주에 살고 싶다는 마음도 없었고 지금 여기까지 살게 됐는데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이 멜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그 밖에 여러 가지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물론 선교사는 단어가 거창하죠. 우리가 아직 저기 지구 선교사님이나 정미 선교사님과 같은 수준이 되진 못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그런 그리스도인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나누죠.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시몬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다시, 시몬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여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요, 빌립의 말을,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마술사가 빌립의 말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건 믿고 침례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눈으로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하죠? 시몬이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발음이 맞나 모르겠는데 영어로 사이모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모니 아세요? 못 들어봤어요? 청기도 못 들어봤어요? 정기도 못 들어봤어요? 별로 사용하는 안, 이게 성직 매매라는 단어예요. 성직 매매. 근데 이 단어가, 성직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뭐 교회를 섬기는 일, 뭐 이런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게 성직이라고 표현했죠. 이 단어의 어원이 여기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시몬, 사이몬, 여기서 사이모니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그 행동에서. 여러분, 돈으로 능력을 사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특히 그 사마리아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를 통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거는 안 된다, 악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죠? 그러한 생각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다시 보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산 유다, 2장에서는 모든 재산을 통용했다,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4장에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죠.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판 것을 속여서 죽임당하죠. 6장에서는 공평한 구제에 대한 일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계속적으로 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조심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돈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있다? 없다. 이제는 불편함을 넘어 아예 귀에 들어가지도 않긴 하죠.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불편해하고, 목사님 제가 더 젊은 시절에는 막 이거 막 뭐 침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목사님 그런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하더니 요즘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아마 들어가지도 않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돈이 주인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가 너무 요즘 똑똑해진 것 같아요. 돈 많이 버시기를 준비된 사람들만 돈 많이 버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사람 필요하겠죠. 쉰캠프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팡팡팡 갔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 인서 형제님 얼마나 지금 힘들어 보여요. 원래 힘들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 되는 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소망이시잖아요. 세상적 가치관이, 내 친구들이 말하는 그러한 논리들이 교회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함께 고백했던 많은 찬양 중에 아름다운 찬양이 뭐죠? 금보다 더 귀한 것 뭐예요?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만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로 금과 은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어떠한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더욱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마주하게 될 현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현실을 바꿔달라고만 하지 말고, 아까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러 가지 환경, 날씨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